6월의 말씀의 주제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이야기로 지난주에 세계 공동체, 세상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 공동체의 원리는 약육 강식이에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세상의 논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들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서로 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역사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약한 자를 돕고 그 강한 자들이 탈취하는 것들을 빼앗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그 빼앗긴 것들을 돌려주면서 저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아브라함의 역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약한 자들의 이익을 더 먼저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이야기 가운데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돼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번성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모두 기대하고 계시죠. 또한 지난주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무슨 날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희생하신 그 선조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과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군사력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제력에 따라서, 경제력에 의해서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는 참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나라가 없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과연 나라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 요즘 유럽의 그 모습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도와준다고 약속하지만 정말 내가 위기를 당하고 내가 정말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제의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던 평안했던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이제 안 도와준대요. 미국이 이제 너희 안 지켜준대요. 돈 안 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럽들이, 그 잘 살던 유럽들이 이제 군비를 확장하고 비행기 사고 탱크 타고 미사일 사서 자기도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그냥 호황을 누리죠. 신이 났습니다. 무기 만들어 수출하느라 재미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 많이 사고 탱크 많이 사고 미사일 많이 사놓으면 과연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안전할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국들이 그 큰 나라의 제국들이 가나안에서 무너졌을까요? 또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을까요?
역사적인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과연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그들이 없이 살아서 그렇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 제국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그 제국들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다면 과연 우리 나라가 영원토록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면 과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며 안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붙잡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경제력을 확장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쳐서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나라와 왕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경제와 국방력이 튼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들은 없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헛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이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BC 880년경에 이 오므리의 왕조가 세워지는데요. 이스라엘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그리고 그 아들이 세운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부유했던 나라를 이루었을까?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오죠. 조금 적게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영토가 많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부유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군사력도 강했냐 하면은 남쪽에 항상 이 북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에 애굽의 공격을 받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늘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의 다른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애굽의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애굽이 자기 나라의 문제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람이 늘, 옆에 있던 파란색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면 아람 제국 군대 있죠. 아람이 늘 괴롭혔는데 이 아람이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성경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람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더 큰 제국,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느라고 북쪽의 작은 나라를 신경을 안 썼어요. 괴롭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침략해서 빼앗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들은 나중에 그냥 손봐도 되니까 먼저 큰 나라들을 막느라고 아람이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지중해를 이용해서 여러 나라들과 무역하면서 이 경제가, 나라가 전쟁이었고 평안하니까 경제도 부흥하겠죠. 경제도 안정되게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경제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을 이제 누리면서 이제 전쟁도 없고 경제도 풍요롭고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아수르 제국들이 다 이 북이스라엘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 불렀어요. 남쪽 유다를 누구의 집이라고 불러요? 별칭으로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집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므리 왕조 때 강력한 부흥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정치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시켜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았던 왕이 오므리였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을지는 몰라도 백성들에게 인기는 많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무너져가는 길을 걸어갔던 가장 나쁜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오므리였고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왕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시켰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고 이렇게 평화적으로도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가 왜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0절과 30절에서 33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30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 더욱 악을 행한 그 악한 것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악한 죄였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참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폭군이 된 게 아니라 정치도 잘하고 경제 성장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은 잡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렇게 인정하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환경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제국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 큰 나라들의 전쟁을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아, 강력한 나라를, 군사력을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이제 내가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어, 강성해졌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만족해, 그래요? 안 그러죠? 사람이 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 이런 큰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니까 너희들 이제 잘 살아라. 못 사는 나라 내가 도와줄게 안 하잖아요. 내가 더 잘 살겠다고. 관세도 높이고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군사력도 더 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오므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좀 더 평안하니까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왕, 이 시돈 왕과 이제 사돈을 맺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과 사돈을 맺어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저기 고동색 위에 있는 작은 나라 있죠? 그게 이 시돈인데 페니키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제 조금 있는데 그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와 함께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람이 나중에 있다, 옆에 있던 그 하늘색 아람이 나중에 있다 자기들을 공격하면 두 나라가 합쳐서 막을 수가 있겠죠. 두 나라가 연합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페니키아 이 시돈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과 시돈 왕 딸 이세벨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혼인을 맺어서 가족 관계가 되었어요. 혈맹 관계가 되었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돈을 맺었으니까 누가 어려웠든 간에 서로 어려울 때 돕는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로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 놀리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는데 그 이름이 엣바알이라 그랬어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의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바알을 무지무지하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상 숭배자였을 뿐 아니라 바알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노릇까지 했던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 숭배로 쪄들었던 인물이 이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이세벨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가? 바알 섬기는 것만 열심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사마리아에 이 바알 성전을 세우고 그 바알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집온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바알을 전파하는 바알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바알과 함께 같이 쌍으로 나오는 우상이 하나 있죠? 무슨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리 사진을 보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바알은 농경신, 폭풍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비를 주는 것이 이렇게 바알이에요. 다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세라예요.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늘의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풍요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 넉넉하게 더 풍요롭게 되리라 생각하고 믿었던 우상들이죠. 이 오므리와 아합은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고 강해지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과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선택이 바르고 유익한 선택이었을까요? 나라가 더 강해질 거야.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질 거야. 내 삶이 더 평화로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야합하고 연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게 하였더라. 옛날 성경은 경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이 오므리와 아합,
이 아합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평화롭게 만들려고 시돈 왕 엣바알과 사돈을 맺고 이 아세라를 데리고 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경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말씀 보면 30절에 보면 그가 그 모든 이전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이전의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유명해요. 그러죠?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해도 돼,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만들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이제 율법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자기 유익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만들고 섬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래도 명목은 누구를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잘못된 섬김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므리 가문, 이 아합과 오므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완전히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하는 거 그냥 단순히 내 사주팔자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초에 가면 또 어디 타로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랬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 안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예술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총체예요. 거기 윤리와 도덕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종교였던 이 바알 종교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우상 종교죠.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타락했던 우상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종교는 종교 예식이 성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섞여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오므리였고 아합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온 이 이세벨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같이 데려왔어요. 이세벨만 같이 혼자만 시집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유혹해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 하나님의 극대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성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평안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망하는 일은 꼭 자기만 망하는 사람 없어요? 꼭 누구를 거요? 옆에 있는 사람, 물귀신처럼. 물귀신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망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은 막 그냥 자기 가족들, 아는 사람들 다 끌어다 다 같이 망하죠. 그게 참 문제예요. 나 혼자만 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망하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자기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망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아있던 유다, 남쪽 유다에게도 퍼지는 질병이었어요. 어떻게 퍼졌는지 한번 이렇게 열왕기하 8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이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유다를 제2의 부흥기로 발전시켰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제국들의 침략이 없었던 것처럼 유다도 평안하게 살았어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겠죠? 여러 가지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상황이었고 세상의 형편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사밧은 다윗이 강성했던 부흥했던 그 시대만큼이나 이 유다가 부흥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 부흥하면 잘 살면 또 부유해지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켰으니까 더 강해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인 형제였던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잘 지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도 형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더 이렇게 혈맹 관계를 맺으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함께 이 여호사밧도 먹어야 돼요. 사돈이 되잖아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시켜요. 둘이 결혼시켜줘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 얼마나 또 바알을 잘 섬기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유다로 시집온 이 아달랴가 이 유다에도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도 이 바알 종교를 다 퍼뜨렸습니다. 이 죄가 쌓이고 결국은 이 죄가 쌓여서 이 바알 종교 때문에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셔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했던 분도 하나님이셔요. 경제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연약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가 튼튼할까요? 무엇을 가져야 이 시대에 살아남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잘하면 이 시대에 부흥하는 이 한국이, 우리 조국이 될까요? 이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나라도 망했고요, 우상을 섬겼던 가문도 망해요. 오므리 가문,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라져버려요. 가문도 망해버려요. 우상을 섬겼던 그 자신도 망하게 되죠. 그 자신도 비참해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가문을 세우시고 어떤 인생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문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울수록, 세계 정세가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수록, 때로는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수록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 살면, 이 나라가 잘 살면 영원토록 잘 살 거야. 아니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국방력, 우리가 북한보다 더 국방이 강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것도 큰 오산이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의지했던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서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가 왜 끌어내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도 세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세상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 나라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가문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의 믿음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민족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요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거짓 평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망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운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평화가 하나님의 손을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로부터 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민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의 공동체를, 이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묻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풍요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보이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망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운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내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아버지여, 이 나라의 평화가, 이 나라의 안정이, 이 나라의 아버지여 주님 보는 정치가 하나님여 새롭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내 믿음으로, 내 아버지여 주님, 이 아버지여 신앙으로, 내 결단하는 헌신으로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풍요와 보이는 거짓 평화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망했던 역사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세운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 믿음으로부터, 내 신앙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부터 아버지, 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 민족의 아버지 평화가 임하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이 민족을 구하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나라와 민족의 이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자신도 망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믿음과 소원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성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